오늘은 디모데전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글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성경보다 바울이 쓴 편지글들이 좀 공부하거나 성경 공부하는 게 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편지글은요, 그 편지를 쓴 사람이 있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해요. 아들아, 어제 거기 가서 너무 맛있게 먹었다. 다음에도 거기 가자. 이렇게 편지글을 여러분들 봤다고 해요. 저하고 제 아들은 같이 경험을 했고 함께 했기 때문에 거기가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제 3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근데 제 아들과 함께 추억을 나눴다고 하면 어떤 레스토랑에서 어떤 음식을 먹었으며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둘만의 대화를 통해서는 알 수가 있는데 제 3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지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쓴 전체의 편지글을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해하는 방법,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바울이 전달한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실 디모데는 이 바울이 제 2차 선교 여행 때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바울이 수차례 말했죠. 선교 사역을 할 때 편하게 사역을 했습니까? 죽을 위기도 있었고 강도를 만났고 먹을 것이 없었고 자지도 못했고 별별 어렵고 힘든 일을 다 경험을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 디모데가 가장 힘든 순간에 함께 했던 동역자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바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는 디모데가 이 젊은 사역자로서 에베소 교회에 파송을 받게 되었고,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를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단 문제도 있었고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젊은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디모데전서 첫 구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소망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소망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희망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우리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소망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소망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꿈, 희망, 비전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답은 바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만본의 신, 물질의 신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 순간에 온다고 하는데, 세상에 돌아가는 성공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물질이 중심이죠.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수능을 보게 돼요. 이제 수능이 이제 별로 안 남았지만 열심히 공부하겠죠. 수능 점수에 따라서 1등부터 꼴등까지 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적 잘 나온 사람부터 서울대, 연고대 이렇게 가겠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서울대를 왜 갑니까? 꿈이 있어서 간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요,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학교 나와서 목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 목표. 좋은 직장 얻는 거예요. 왜 좋은 직장 없습니까? 왜 삼성 들어가려고 해요, 그렇게? 돈을 많이 주잖아요. 월급을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월급을 많이 받아야지 삶이 안정되고 여가로 누릴 수 있고 또 좋은 배우자도 만날 수 있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모든 기준이 물질의 기준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말은 교회 학교 학생들이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 이유가 공부, 학원 때문에 못 나온다.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자녀 열심히 잘 키워야 되겠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잘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 보니까 다 학원에 다니고 있고 뭔가에 투자하고 있어요. 내 자식만이 뒤떨어질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물질의 기준으로 흘러가는 나의 모습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말은 교회 학교 학생들이 주일날 못 나오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게 현 상황입니다. 아마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나중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지만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 기준으로 흘러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소망과 나의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린 그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실 바울이 사도 바울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불리기를 원했어요. 사실 사도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대화를 나눴던 제자들이 사도가 되는 건데 바울은 예수님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바울이 내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메섹에서 유대교에 심취했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처음 만나고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주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이후로 나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해졌다. 그렇게 나는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유대인이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종이 될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항상 고백을 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바울이 했던 사역이 뭡니까? 선교죠. 모든 생을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나의 꿈이다, 나의 힘이다 라고 바울은 외치고 나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사울이 바로 바울의 처음 이름이었거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어떤 뜻입니까? 큰 자.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했어. 나는 유대인들의 유대인이야. 나는 로마 시민이야. 나는 애국어를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 나보다 뛰어난 사람 없을 거야. 나보다 지식적으로 충만한 사람 없을 거야. 내가 최고로 알았던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바울은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작은 자.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지침이시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인조다시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하지만 나는 이 길이 참으로 기쁘다. 왜? 이게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통로의 역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 전하는 삶이다. 그는 전생애를 선교,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글을 쓰는 거예요. 에베소에 디모데가 젊은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나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받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아마 이 디모데라는 인물이 굉장히 순수하고 굉장히 성실하고 또 순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디모데가 만일 바울이 아닌 다른 스승을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당시 이단들도 많았고 철학가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만일 바울을 안 만나고 디모데가 그런 철학자나 뭐 이단들 만났다고 하면 디모데는 예수님의 귀한 사역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귀한 종이 될 수가 있었다. 아,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디모데에게 진실되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은혜. 은혜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를 봐도 은혜는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었다는 그 진리, 그게 우리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우리 인간은 죄로부터 너무나 멀리 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굴 보내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다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바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물질이 많고 명예가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진정한 우리의 은혜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것,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는 것,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바로 우리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은혜는 우리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어요.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직장을 다닌다 해도 돈을 안 주면, 월급을 안 주면, 보수를 안 주면 그 직장 생활 하겠습니까? 사실 직장 생활의 목적은 물질이에요.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보수, 월급하고 달라요. 바로 거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우린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긍휼이란 단어도 등장하고 있어요.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 그게 바로 긍휼한 마음이에요. 제가 이 긍휼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즉, 아내가 결혼하고 애를 안 가졌을 때는 같이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때 신기하게도 제 아내는 새벽 알람이 울려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안 일어나요. 소리가 안 들린대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깨워서 새벽 예배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때 제가 생각을 했죠. 나중에 얘가 나면, 얘 생기면 내가 얘를 다 키우겠구나. 하경이가 태어났어요. 하경이 태어났어요. 얘가 울어요. 제가 일어날게요, 우리 아내가 일어나게요. 저는 안 들리더라고요. 얘가 우는 소리랑 잘. 아내는 알람 소리로 듣지를 못한 아내는 아이가 뒤척인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얘가 울면 바로 아내는 뛰어가요. 그러한 긍휼한 마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추석 때, 명절 때는 제가 새벽 예배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내가 얘 아내 편안하게 늦잠 자게 하고 내가 얘를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얘가 울어요. 제가 일어나게요, 안 일어나게요? 못 일어나요. 일부러 얘가 우는 소리 들었거든요, 사실은.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냥 자는 척 했어요. 이게 저의 마음인데 진짜 어머니의 마음은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 마음보다 더 큰 마음으로, 그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한번 봤어요. 거기에 젊은 사업가가 등장을 해요. 이 사업가가 20억을 투자하면 600억을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20억이 없는 거예요. 그때 자기 친아버지, 어머니가 고아원을 운영을 했어요. 근데 고아원을 팔면 20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젊은 사업가가 20억이 필요하는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때를 써도 안 된다고, 안 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사업가가 자기 친엄마, 친아버지를 죽여요, 잔인하게. 그래서 그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그 고아원을 팔려고, 그 20억 얻으려고. 근데 잔인하게 이렇게 살인을 하는데 어머니가, 자기 친아버지가, 친아들이 그 어머니를 칼로 찌르는 순간, 죽는 순간에 그 아들이 조금 칼에 손톱이 좀 베었어요. 그 손톱이 좀 떨어졌어요. 그 어머니가 죽는 순간
아들의 칼을 찔린 그 순간에도, 죽는 순간에도 손톱을 발견했어요. 그 손톱을 자기 입으로 넣었어요. 왜 그러냐? 자기 아들이 나중에 이 살인했던 것이 밝혀되면 자기 아들이 이렇게 어려워지잖아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감춰주려고 손톱을 자기 목구멍 속에 넣었어요. 형사가 나타났어요. 형사가. 이 살인 사건을 조사하는데 단서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근데 이 형사가 너무나 끈질겼어요. 끈질기게 보다가 그 엑스레이 사진을 보니까 목에 뭐가 걸려 있어요. 그 손톱이 발견된 거예요. 그 아들 그 찔릴 때 뜯어나온 그 손톱이. 이 손톱이 단서가 돼가지고 범인을 추적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는 그 어머니가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들, 그러한 사랑, 어머니 사랑.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랑으로 나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나 자신을 지켜주고 계시구나. 사실 그런 영화는, 그런 뜻의 영화는 아닌데 저는 그때 그 영화를 보며 그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신약의 처녀, 신약에서 말한 처녀는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처녀. 근데 구약의 처녀는 무엇일까요? 제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흐름이 하나로, 예언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로 흘러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떤 내용 흘러갈까요? 결국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바로 구약의 처녀는 바로 구약 말씀 자체입니다. 성경이 시작하고 구약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타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바울도 디모데, 나의 아들이란 표현을 하잖아요.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아들을, 디모데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진리예요. 이 세상은 너무나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전쟁이 일어나요. 싸워요. 다퉈요. 하지만 그거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 성도를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 세상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대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나 가슴 속에 숨쉬고 있을 때 갈등은 해결될 것입니다. 원망은 사라질 것입니다. 갈등은 사라지고 전쟁도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서로 싸우는 이유가 결국 사랑이 상실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왜 교회를 떠났냐? 왜 교회 안 나오냐? 저는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 안 나옵니다. 대답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싫습니다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자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떠난 사람 얼마나 많은데.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보고 비난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두고 비난을 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기독교를 비난받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의 사랑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변할 거예요. 나 자신도 변할 것이죠. 우리 교회도 변할 것이죠. 세상도 변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때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요세비우스라는 그 역사책에 보면 트라이니안이라는 그런 그 로마 관리가 쓴 로마 황제에게 쓴 편지글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트라이니안이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막 기독교인들이 막 뭐 피도 먹고 살도 먹는다고 하니까 이 트라이안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 사람 죽여다가 피 먹고 진짜 사람 먹냐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로마 시대 때는 감시 대상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잖아요.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요. 기독교인 척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무엇을 하는지 조사해 와라. 그 부하들이 기독교인처럼 행동하고 기독교인처럼 예배를 드리고 그들과 동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하는 거예요. 트레이니에게. 그 주인님, 제가 기독교인들하고 생활해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포도주도 먹고 빵도 먹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로마 관리들과 로마 군대들과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모이면 서로 행복해합니다. 그들은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을 도와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진리를 삶을 신철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로마의 위협이 될 행동을 전혀 하지 않고 로마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트레이안이 바로 로마 황제에게 편지글을 썼는데 그 편지글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로마로부터 목숨의 위기 속에서 카타콤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그러한 목숨의 위기 속에서도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 행적을 쫓아가기 위해서 노력했고, 자신을 위협한 원수를 위해 기도를 했던 기독교인의 그런 정신, 그러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기독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었고, 나중에는 로마 자체가 국교, 기독교의 국교로 인정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사랑, 이거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기억해 주세요. 카타콤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해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린 진정한 천국을 경험한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그 자체가
바로 천국이다. 카타콤이 어딥니까? 지하 동굴 속이에요. 빛도 들어오지 않아요. 숨어서 지는 감옥 같은 곳이에요. 그러한 곳에 살지라도 여기에 예수님의 찬양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곳 자체가 천국이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에 있어요. 나 자신에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자체가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편지글을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난 결혼 같은 거 저 남자잖아요. 진짜 사도 바울이 여자가 싫어서 결혼 안 한다 했을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결혼을 해서 얘가 생기고 가정이 생기면 선교 사역을 할 때에 계속 집 생각나잖아요. 아내 생각나고 아들 생각나잖아요. 혹시나 그것조차도 예수님의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면 나는 결혼 안 할래, 안 할 거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목표고 최고의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바로 이러한 마음을 살 때에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체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직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정생활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직장생활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친구들을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생활을 할 때 그때 역사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엄미동 교회도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에 우리 엄미동 교회도 부흥이 일어날 것이요. 우리 엄미동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만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바로 정답이십니다. 바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